성탄의 계절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과 기대는 또 자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지요. 우리가 여러 행사도 갖고 들뜨기도 하고 또 예물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로 이제 보내지만은 성탄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탄생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나셨다, 나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지요. 또 오셨다, 오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심, 또 되셨다, 되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성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의 높은 보좌로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고 친히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탄생하셨고 이 땅에 사셨던 그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도 지금의 현실 우리의 실제적인 처지 속에 이 죄인된 모습 안에서 우리들을 지금도 만나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순간 오늘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택함받은 민족 유대인들이 아니고 동방 먼 나라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일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가? 오늘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이 의미를 잘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만 탄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정치 지도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먼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어요. 정치나 인종이나 문화나 제도 모든 문제들을 다 초월하고 높이 높은 왕으로서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나심 여기에는 저 높은 곳 우주의 별들까지도 동원되고 있어요. 지구촌 어느 구석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지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알았고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우주적인 사건으로 오실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높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다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베트남 갔을 적에도 베트남은 공산주의고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호텔에는 추리를 해놨어요. 왜 추리를 해놨을까? 참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은 온 세계적이고 온 세계가 다 기다리고 있고 다 지키는 우주적인 세계적인 그러한 명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시는 바로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니까 늘 환영받고 칭찬받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내가 좋은 일 하고서도 오히려 더 나쁜 인식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세상에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오셨는데 오시는 벽두부터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왕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왕이 오시면은 자기의 왕위의 보좌가 위태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그 예수를 가차없이 죽이려고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은 즉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아가지고 그들이 구약적인 예언을 아니까 이들을 불러놓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냐 물으니까 구약에 예언돼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아내고서 아주 감사하게도 박사들 보고 가서 그를 만나거든 나한테도 와서 고하여 주시오. 자기도 경배하러 가는 척하고 예수를 죽일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죽일 생각부터 하는 이런 악한 인생들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이 당시의 유대 땅에는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야말로 특권층으로 종교 귀족들이에요.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믿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을 내놓고 싶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이것만 깨끗이 버릴 수 있어도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날 것이고 밤에도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 이런 때는
성탄일 때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어린이들이 쭉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예, 나누어 가지고 뭐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누어서 쭉 이으면서 이 성경을 암송했지요. 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나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셨다 이 얘기를 듣고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들끓었다. 그야말로 마음이 들떠가지고 소동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찾아갔다든지 경배했다든지 뭐 아무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말이 없습니다. 제 심정 같아서는 이렇게 좀 써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떠들기만 했을 뿐 행동도 없었고 경배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탄 절기가 다가오면 의리의리한 성탄 트리도 만들어 놓고 여러 행사들도 갖게 되고 교회보다도 더 세상에 그 건물들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멋있게 해놓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경배한다든지 주님을 찬양한다든지 실천하는 행동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멋있는 장식을 보고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지요. 성탄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동방 박사들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박사는 헬라 원어로 단수로 마귀예요. 마귀. 박사들 그러면 복수형으로서 마고이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뭐 박사 학위가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박사들 이들을 신분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박사, 동방에서는 박사 이렇게 표기했어요. 영어로 한다면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옛날 동방의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사람들로서 왕의 고문관, 철학자들,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특별히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점성술을 공부한 그런 훌륭한 학자들이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체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면서 땅의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다 운행되고 있고 하늘에서부터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요. 메시아의 별이 떠서 움직이는 거기에서 이들은 놀라운 계시를 받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화성을 향해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을 설계한 사람이 4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방황할까요?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늘 보는 게 뭐예요? 땅만 쳐다보지요. 세상적인 욕망, 세상의 욕심 이런 것만 쳐다보고 하늘을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쳐다보고 우주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깝게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마음에 모시고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신비에 심취되어 있었던 지혜자들인데 이런 별을 보는 영감을 얻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상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상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회, 그 소식을 아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그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지요. 이들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는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오신다, 이 메시아니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며 연구하던 중에 특별히 빛난 별이 나타나서 반짝거리면서 그 움직이는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식별하고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박사들의 행렬을 아주 조촐하게 생각을 해요.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항상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귀 타고 별이 반짝이는 밤에 때로는 끄떡끄떡 졸면서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 학자들의 그 해석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들의 행렬은 적어도 7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를 건너는 그 힘든 여행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오는 그 과정은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쉬었을 것이고 밤에 별을 따라 왔을 것이니까 그 행렬도 아마 많았을 것이고 참 어려운 그러한 그 발걸음을 그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 땅까지 왔으며 결국 베들레헴까지 다다랐고 이들은 예수님 탄생한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 만났고 경배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들은 지혜자들입니다. 그냥 그저 어떤 그 예물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와서 그냥 그저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이 드린 예물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을 드렸다. 이 금은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거든요. 이 땅에 별이 인도해 주어서 탄생되는 이 메시아 이분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그 고백을 가진 황금의 예물을 드렸어요. 유향, 이건 제사 용도로 사용되는 재료인데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유향을 바쳤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대속해 주실 그러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이 유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려진 모략, 이 모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죽은 사람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언젠가 3000년 된 미라를 개봉한 그런 그 사건이 있었지요. 죽은 사람 몸에다가 모략을 바르고 또 천으로 입히고 또 모략을 바르고 천으로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체가 썩질 않았어요. 모략은 이렇게 죽은 시체에다 바르는 의미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이 땅의 많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서 죽어주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예물이에요. 이제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쳐 경배하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가지 않고 바로 자기들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탄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행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더 잘 알고서 성탄을 바르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지요. 우리가 성탄을 바르게 맞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맨 처음 탄생하실 때는 탄생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육간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께 빵을 내드리고 예수님 오실 장소를 제공해 드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방,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방을 준비해 놓고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맞이하는 이런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성탄에서 진정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경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절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쭉 쳐다보고 나 경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절하고 입 맞추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을 경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도 올해의 성탄절 그야말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주관을 항복시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 같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그냥 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경의를 주님 앞에 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성탄 절기, 성탄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고 땅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드립니다. 126장 찬송입니다.